자, 오늘 저는요,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지만, 복음이 없는 곳에 항상 여성들이 차별당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중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이 전거되지 않은 곳들은 보면 이렇게 여성들의 지위가 낮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히잡 같은 걸 벗었다고 해서 막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사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테이블에서 밥을 같이 안 먹었다고,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녀가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남자들이 밥 먹고 나면 여자들이 부뚜막에 앉아서 식사하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년들은, 대학생들 지금 태어난 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복음이 들어서 여성들의 참정권도 주어지고요. 지금은 뭐 여성 평등이 아니고 여성들의 지위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꼼짝 못하는 시대가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카운트가 안 됐죠. 여성들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숫자에도 카운트가 안 됐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5,000명만 먹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남자 20세 이상만 먹은 게 5,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오늘 제가 소개할 여인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는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향유를. 근데 사실 그 당시 풍습이, 관습이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서 존경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문화였다고요. 그 기름이 보통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감람나무 기름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그 중에서 가장 화를 낸 또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관습이 그런데 왜 그러면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 첫 번째는요, 이 향유가 너무 비싼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인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같은 데서 이제 추출되는 그런 향유인데, 왕에게 이렇게 바쳐지는 그런 향유고요. 그리고 향유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드 한 근 약 340g 되는. 이 값어치로 하면 한 남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연봉.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남자의 1년 연봉과 같은 그런 값어치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부어버린 겁니다. 양도 많았고 값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을 그냥 한순간에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지금처럼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든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돈을 세이브하고 디파짓 할 때 향유를 사서 조금씩 이 옥합에 이렇게 모으게 되고 저장하는, 그것이 이제 또 여인들 가운데 또 관습이 있어요. 이 여인도 돈이 생기면 그걸 모아서 미래의 결혼이라든지
꿈을 위해서 그 튼튼한 옥합에 그 향유를 모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 향유를 조금 뿌린 것도 아니고 그 순전한 나드 가장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겠죠. 최고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그냥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그거를 왜 그렇게 부어버리냐고. 그런데 그 향유 냄새가 집 전체를 진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요, 향유의 값과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성이 부은 거예요. 여성이 그것을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은 그 당시에 카운터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을까? 예수님은 오히려 여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 헬라 원어의 뜻은요, 탁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보면요, 화가 나는 이유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내가 정당한 대우를, 평가를 못 받았다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만큼 또 내 어떤 분량만큼, 능력만큼, 그럼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지만, 사람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하찮게 보고, 저게 허비라고 했잖아요. 허비. Why did you waste perfume입니다. 왜 너는 그 향유를 낭비했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낭비고 허비로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내게 좋은 일을 하고 내 장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하고 하나님의 평가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정립을 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평가, 약간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가 내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걸 잘 정립하면요, 금방 털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의 평가는 누구로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바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 이 화를 냈다, 책망했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이 말이 막 열심히 달리고 코에서 막 김이 나오는 게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화를 냈고 책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른 요한복음 12장에 봤더니 그런 도둑이었다. 욕심이 많은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집회를 하다가 했더니요, 사람들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품읍시다, 그런 소리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놈이 내 돈 떼먹냐고.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이
우리가 돈 벌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돈에 대해서, 돈이요 중립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비유로 설교할 때 돈을 주제로 한 설교가 66%예요. 약 3분의 2, 3분의 2. 잘못하면 이 돈이 우리에게 이 우상이 되는,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알죠? 바늘 구멍. 이렇게 실을 이렇게 안 해보셨구나. 이렇게 실을 이렇게 끼서 이렇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부자라는 게 뭐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돈이 내게 많이 있어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하는 사람을 내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딱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돈이 내 거다, 이 많은 돈이 내 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비유로 계속 깨트리는 설교한 겁니다. 예,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왜? 돈이 주인이니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랍비오 그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천국을 못 간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저분이 정권을 잡을 것 같고 한 자리를 할 것 같고 그 프리미엄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도 더 많이 차지할 것 같고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요 왜 화를 내는가 하면 무지입니다. 무지. 이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의 깊은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잘 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줘서 죄송합니다. 그냥 모릅니다.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심지어는 예수님께 부었는데도 제자들도 막 화를 내잖아요.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이 여인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내가 고난받는다, 잡혀서 고난받는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됩니까? 절대 예수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그랬어요. 그 앞부분에는요 바로 앞부분에 무슨 구절이 나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고. 이제는 네가 시몬이 아니라 네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 될 것이라고. 그 네 신앙 고백,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나서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예수님 못 갑니다 그랬다고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사람은요. 모르니까 맞고 모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뭘 이해를 받는 거죠.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의 깊은 뜻은요 그 뭡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제자들은 알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41절, 9장 31절, 10장 33절, 34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고난에 대해서. 그럼 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알았을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을까? 또 어디로 가고 계신 걸 알았을까? 그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마리아의 언니의 이름이 마르다였잖아요.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 컴플레인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 왔을 때, 예수님, 우리 동생 좀 말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동생은 저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아멘, 아멘, 아멘. 저러고 있으니, 예수님, 난 지금 이게 음식 준비해서 지금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데, 이 동생이 저렇게 철없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냥 아멘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 우리 동생 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된다. 우리가 봉사하다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게 자기가 봉사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안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보다 어쩌면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고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 왜 노는 것 같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합시다. 나는 내 몫을 감당한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잖아요. 그럼 내 사명이 뭘까? 내 사명. 이 마리아는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을 것을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는데, 영원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지옥에서 보낼 그 영혼을 건져주는,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데, 내 인생에 꿈이 담겨있는 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드려야 되겠다. 세상에 있는 왕에게도 이 순전한 나들을 바치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는데, 내가 바쳐야지, 내가 이걸 그분께 부어드려야지, 그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깊은 헌신은요,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깊은 헌신을.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주워야 돼요? 누가 주워야 되지? 누가 주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워야 돼요? 예? 내가가 아니고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줍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계속 보여요.
그럼 미션이 뭘까? 사명이 뭘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부담이 되고 눈에 보이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안 보이는 사람은요 계속 안 보입니다. 계속 안 보여요. 아이들 보세요. 철없는 아이들 보세요. 버리고 다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보이는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야 이제 우리 이인우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입장이고 또 배움이 따라가는 입장이지만요, 교회도 목회자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세계 선교가 이게 중요하고 목회자를 깨우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아이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꾸 보이니까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안 보이는 사람은요 안 보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보이는 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교회도 보면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하는 사람도 계속 또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걸 예수 주인이 뺏어서 누구 줍니까? 10달란트가 있는 그 사람에게 또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는 사람은 계속 더 감당하고 더 감당하고 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면요 보이거나 들리면 감당하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아니 마리아 저거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만 있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몫만 감당하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전 천국 가면요 눈물을 씻어주잖아요. 눈물을. 천국 가면 천국은 눈물이 씻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 상처, 아픔, 이해받지 못함, 고립됨, 흘렸던 눈물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세요. 야, 너 힘들었구나. 눈물을 다 닦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도움은 조그만한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의 이해도. 근데 여러분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영원한 내 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남의 편이 될 수 있고 영원한 내 편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분은 영원한 내 편입니다. 이 여인 보세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여인의 편 되주잖아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그게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항상 너희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장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됐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게 오늘날 현재적으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주로 그 찬양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 사랑해요. 많이 불렀죠?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지?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냐고. 오늘 하나님 보고 왔어요? 아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 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언젠가 그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하나?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해봤구나. 사랑하면 그냥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커플을 보니까요,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의정부에 살고 한 커플은 인천의 저 항구 쪽에 사는 거예요. 저녁에 만나가지고 남자가 인천에 데려다주고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밤에 의정부까지 같이 갔다가 또 의정부에서 또 헤어지기 싫으니까 또 데려주는데 또 데려주고 밤새 이러다가 철야했대요. 새벽을 만났대. 만나면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주고 싶죠. 상대방에 주는 게 아까우면 그건 덜 사랑하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아까움. 그런 사랑 해보셨어요? 저도 안 아까움. 나는 우리 손녀들이 오면 안 아까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어디 용돈을 줄게. 다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 횟수는 35년째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에베소 1장 23절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여러분 교회 이 유형 교회, 또 무형 교회 여러분 공동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교회 사랑이더라고요. 저 20대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교회 사랑. 저는 고향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에서 이제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 지휘를. 제가 성가대 지휘를 연습을 이걸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담임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요, 참 교회를 이렇게 다가 괜히 교인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회를 하러 오시는데, 이분이 충청도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느리신 거예요. 보통 느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는 이제 태어나 보니까 경상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동네 막 급한 동네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천천히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숨 넘어가는 겁니다. 숨 넘어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도 막 불평이 나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늦고 막 그냥. 근데 저는요 딱 앞에 앉아서 항상 아멘. 난 꼭 우리 아버지 같고 신앙의 아버지고. 그래서 앞에 앉아서 그냥 아멘, 아멘. 저는 은혜 받고 이렇게 잘 컸잖아요. 제가 잘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잘 키우셨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자 청년들이 그럽니다. 너 어떤 사람 만나고 싶다고?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그래. 꿈 깨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결혼을 했지만 꿈 깨라고 그래. 꿈 깨. 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나는 6일을 굶어도 11조 손 안 댔는데 11조하고 2만 5천 있었지만 내가 6일 굶어도 손 안 댔는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수준이 맞아야 진짜. 잘 컸잖아요. 잘 컸잖아요. 잘 받아 먹고 잘 컸잖아요. 뭐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요 6주를 교회를 안 도시는 겁니다. 이유 없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그래서 7주 때 그 목사님께서요 저한테 한마디 말씀 나라고 11세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다음 주부터 저 이기용 선생이 옛날에는 대학생만 되면 이제 선생이라 주일학교 교사니까 저 이기용 선생이 다음 주부터 성가대 지휘자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지휘도 해본 적도 없고 중고등학교도 해본 거. 나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음악 시간에 우리가 박자 젓는 거 배우잖아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이거만 배웠잖아요. 근데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은 했지만 제가 한 적도 없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딱 맡겨보니까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남에 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아니 다른 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는 그냥 함을 수 있는데 너 화장실 청소하세요 이지경사 네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가대 지휘를 하니까 그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이걸 할 줄 알아야지. 바톤 테크닉 아니 지휘하는데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또 어쨌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설교 듣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고난 받다니까 내가 장례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는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태어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확 와버렸잖아요. 어느 날 확 감동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어버린 거 아닙니까? 나는 지혜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게. 근데 딱 목사님 말씀하니까 그냥 아멘. 근데 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 연습한 겁니다. 지휘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연습도 하고 지휘에 대한 책도 보고 세미나도 막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길 갈 때도 계속 이게 다니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 오면 이제 붙여서 연습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들으면서 저는 지휘 학교에 수업 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발가락 2개로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하고 막 계속 심지어 잘 때도 연습해요. 잘 때도 발가락 2개로 연습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잘했습니다. 지금은 지인 안 해도 막 이게 뭐 얼마나 마라카트 잘하고 막 그래. 이게 워낙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여보, 발 밑에 뭐가 곰지락거린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요, 이게 비밀인데 저도 모르게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발가락 두 개로 지휘하는 버릇이 생긴 겁니다. 무엇이, 저는 사람들 만날 때도 커피 마시고 대화할 때도 나도 모르면 의식하면 안 해요. 근데 의식 안 하죠. 그러면 발가락 두 개로 구두 안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인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목회가 좋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회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제가 전임 목회지 때도 너무 행복하고 그 300 몇 개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초교파적으로 큰 교회로 부흥했고, 지금 이제 영등포에 신길교회 와서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하시나요? 제가 뭘 보고 이렇게 축복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꼭 친구한테 이야기하시지 말씀했어요. 너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없이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서 뭘 목사님한테 잘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양복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지금이야 고향 교회 목사님께 용돈도 드리고 그러지만 뭘 잘한 게 있냐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럴 줄 알았으면, 옆 사람 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잘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진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에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들이 기념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영어로 하면 메리입니다. 메리.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동네에 자랄 때는요, 온 강아지 이름이 다 메리였습니다. 강아지가 지나면 메리 하면 걔가 다 돌아보고 있다니까요. 이름이 얼마나, 영국의 왕 이름이 퀸 메리뿐만 아니라요, 이름이 존경하게 되고요, 복음이 전거될 때마다 이 이름이 자랑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디가 딴 데 가서 설교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 저는 신길교에서 목회하다가 많은 자랑할 분이 있지만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인지를 몰랐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제 예배당 성전 이제 빚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을 때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 건축 예배당 성전 그걸로 해서 헌금한다면서 반지를 하나 헌금을 한 거예요. 반지, 오래된 반지를 하나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부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헌금을 하셨으니까 뭐 가격이 뭐 얼마 되더라도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문 감정사한테 감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재원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건축원금을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몇십만 원 될라나 뭐 100만 원 될라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전문 감정사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거 제가 말하기는 금액은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보면 까무러칠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값어치 반진 거예요. 광교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분은 너무 어렵게 사시는데 자기 옷값을 깨뜨려 주려고 그렇게 근데 얼굴은 너무 밝게 교회로 오시는 연세가 많은 권사님. 저는 우리 아내하고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그 권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천국 가면 참 그 권사님 같은 분은 참 상급이 많을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건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좋고, 교회에 봉사하는 게 좋고, 교회 사명을 위해서 내가 짐을 짊어지는 게 좋고, 주님 사랑합니다. 두 연인이 사랑하니까 의정부에서 인천까지 밤새 가도 좋은 거예요. 밤새 가도. 마리아가 주님 사랑하니까 평생의 향유, 자기 꿈이 담긴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잖아요. 왜 울었습니까? 그 여인이 감격 때문에. 감격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서 막 울면서 드렸잖아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